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찾아오는 평강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는 그 기쁨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천국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니. 아멘. 아멘. 욥기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마지막 말이 결론적으로 36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엘리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오늘도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말,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듯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약간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이 꼭 나의 말이 아닌지 살피고 엘리후가 전하는 말들이 다 맞지 않으나 맞는 말이 있음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잠깐만 용납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화자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낼 때 제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시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용납하다라는 말은 본디는 이제 용서해다오 이런 뜻이겠지만 지금 엘리후가 쓴 원어를 살펴보면 카타르라는 말을 씁니다. 카타르라는 히브리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포이하다, 에워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제 당신을 다 포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겁니다. 이런 교만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다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결론이 됐다. 결론에 내가 다다랐습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보여줄 겁니다.
참 자신 있는 말인데 욥이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고 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당신에게 보여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건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이들이 설교자고 예언자들이겠지만요, 설교자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함이, 또 성도님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치 너무 큰 확신 속에서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전하는 거야, 너는 내 아래야 라고 하는 듯한 말의 태도, 자세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할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성도님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또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말투와 말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자,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먼 데는 라크라고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곳에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겁니다. 역사, 그렇죠? 역사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배운 거야. 혹은 자연, 이런 것도 되겠죠. 이 광대한 자연 속에서 내가 지금 배운 거야,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지식이 어쩌면 이 먼데라는 의미는 너가 가지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이나 예언하는 이나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는 이는 정말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들을 전하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얻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무섭고 놀랍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대신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창조주죠, 하나님께 이 의를 돌려보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돌려보내다라는 말이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주다,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신하는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야 된다면 이거 참 그렇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밝히 보이겠소라고 말하는데 무섭기도 합니다. 예. 자,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진실로, 거짓 없이, 의심 없이, 이런 말이죠. 내 말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쉐케르라는 말은 헛됨, 거역함, 그래서 위증을 말합니다. 나는 위증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테민다트 혹은 테민데야라고 히브리어에 써 있는 테밈이란 말은요, 순전하다는 말입니다.
탐하는 거기서 나온다는데 탐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깨끗하고 순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 완전한 지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 템임을 쓴 것은 내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먼 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왔기 때문에 이게 충만하다. 이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야.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머리를 조아려, 내 말에 확실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또 엘리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이 되시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하는 카피르라는 단어, 힘있고 강하고 능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인데 멸시를 하지 않으신답니다. 마스라고 하는 멸시하다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무시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인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네로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는 언제나 은혜, 자기에게는 언제나 사랑, 자기에게는 언제나 인격.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지혜, 그 지혜는 무궁하다라고 할 때 이 무궁하다와 능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강하다, 힘있다, 광대하다라는 캅비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고요. 이 지혜라라는 말을 지혜로 번역한 우리 성경 너무 뛰어납니다. 제가 좀 감탄을 했어요. 이 지혜라는 말이요,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니까 마음의 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레브 코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힘, 능력, 생기, 활력이 무궁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혜가 뭔가 했더니 마음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 마음에 찾아와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때 이게 바로 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머리로 아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에 있는 그것이 내 중심으로 찾아와서 중심 속에서부터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지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항상 서로 처음 얘기할 때는 빗나감이 별로 없는데 욥을 향해서 그 말들이 쏟아지게 될 때는 벗어남이 꽤 많습니다. 이게 욥의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범하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 6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죽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싶은 거는 그런데 또 죽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면 여기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그 악에 따라서 심판하기 시작하신다면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 지금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까? 이게 12절까지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려두고 어떤 방식으로 그의 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판단, 판결, 정의, 재판은 사람들에게 펼쳐질까? 자, 7절입니다. 계속 엘리야가 했던 말이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십니다. 이 떼다라고 하는 이 까라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끊어내다,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잘라진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덜하여진 적도 없습니다. 감해진 적도 없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게 인과응보, 전형적인 인과응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은 무궁하고 사람들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의인을 향해서 그의 눈을 감하거나 덜하거나 떼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를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왕과 왕자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되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혹은 우리가 믿고 싶은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욥은 계속해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 또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건가? 이 존귀하게 하다라는 7절의 말은요, 높이다, 고양시키다 라는 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때로는 이 단어가 교만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9절에 교만한 행위할 때 까바, 그리고 지금 7절에 존귀하게 하다 까바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높여주시고, 그리고 교만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혹시나 말이죠, 이 의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혹시나 족쇄 찌카라고 하는데 쇠고랑입니다. 쇠고랑 세 줄로 그를 묶고 있거나, 그가 환난이라고 하는 심판과 고통과 고난, 재난 그 줄에 이 엉키다라는 말은 묶여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엉켜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냐면, 그러니까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발전된 견해가 분명합니다. 친구들은 의인은 고통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너가 바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기 위함이야 라는 말을 엘리후는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계속 말해왔던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를 말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 행위죠, 했던 행동들, 악행, 하나님을 향한 반역들, 패샤라고 하는 반항들, 저항들입니다. 또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깨달아 알게 됐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엘리후가 말하는 그 다음 행동은 고통의 목적 알게 되었으니 너 하나님께 빨리 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런 거죠. 그들의 귀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 열어라고 하는 말, 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갈라는 강제적으로 듣게 했다는 뜻입니다. 확인하게 했다라는,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확 들리게 되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되면 필립 얀시의 표현대로라면 고통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보청기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아주 세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청기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아마 그런 이야기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가 열려서 교훈이 들리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뭇사른데요, 교훈이라기보다는 이 뭇사르는요, 경고, 징계, 책망, 징벌의 의미가 더 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경고고 경계고 또 징벌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10절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죄를 질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는데,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다, 주님께 회개하다. 자, 그래서 이에 인과응보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 의인이라고 했던 그들이 또 죄인이라도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겨요. 그래서 여기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요, 원어를 살펴보면 샤마입니다. 샤마라는 말은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듣다예요. 경청하다, 듣다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이 순종으로 연결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경청하고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형통하게 된다. 토브라고 하는, 좋다, 보시기에 좋다, 잘 된다, 안전하다, 복지의 상태, 완벽한 상태, 너 회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해를 보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당연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기 순종하다라는 게 샤마, 듣다였으니, 네가 만약 듣지 않는다면, 너가 의인이라고 말해도 죄인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가 듣지 아니하면 너는 칼에 망하게 되고 어떠한 깨달음도 없이, 지식 없이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여기에서 이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말, 하네프라는 말은요, 타락한 자들, 때 묻은 자들, 이런 말을 말합니다. 이 경건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한대요. 욥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향해 쏟아붓는 말들을 엘리후는 그렇게 들은 겁니다. 지금 너 경건하지 않고 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대신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너는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 분노를 오히려 쌓고 있는 거야 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속박당하고 있는데도, 이 속박하다라는 아사르는 결박하다, 매다 이런 건데, 고통과 고난의 때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소망이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엘리후의 말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고통받고 힘들고 아프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떠올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하죠. 원망도 했다, 불평도 했다, 호소도 했다, 기도도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욥의 외침들을 단선적으로, 복합적이 아닌 단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너 경건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의 말인가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가 엘리후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고통받고 지금 쓰라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 사랑받은 게 맞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타락한 자들, 때 묻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반역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젊어서 죽는다. 장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몸은 남창과 같다. 이 남창이요, 원어로는 코데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코데시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제사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에서 창기들 있었습니다.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아마 동성애가 있었는 듯합니다. 근데 이 남자 창기를 말할 때 쾌데심이라고 하는 코데시에서 나온 그런 말들을 썼었거든요. 이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잡한 선교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학대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난잡한 선교 등을 하는 이 남창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빨리 죽을 거고 하나님의 생기도 그 안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욥이 이거 나에게 하는 말이야 라는 걸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 남창 것 같아, 너 저기 이방신의 제사는 남자 창기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너가 이런 존재가 되어도, 그래서 고통을 당해도, 너가 젊어서 죽고 남창처럼 생기 없는 존재가 되어도 15절입니다. 엄청 때려놓고, 엄청 요즘에 말 많이 하는데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를 이 불로 계속 문질러 대고 싹 흐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 있잖아, 너 같은 사람 아니라고 해서 아프고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린 자, 그 곤고에서 구원하셔.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 하나님께 돌이켜. 학대당할 즈음에, 라츠라고 하는 학대는 짓밟는 겁니다.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고난과 재난이 있는, 확 짓밟아버리는 그때 그의 길을 여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에 무서움이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너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져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탕자처럼 돼지 지업 열매를 먹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기다리고 당신이 달려오기만 하면 달려가셔서 그를 품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오려 하지 않는데, 이 무서운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인과응보대로 실현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다,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겠냐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신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엘리후의 하나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의 공의 의지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긍휼과 사랑의 의지에서 나아가는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금요일마다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 모레 있을 주일에 우리는 당회를 하게 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회의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회의도 예배처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목회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 말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의 말은, 우리들의 말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들과, 하나님에 대한 말들과 다른 바가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